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이제 얘기한 걸 여기다 조금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이 기도할 때에 아마 제 저희 당황스러운 어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 무미건조일 거예요. 도대체가 뭐 기도를 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이제 늘 그러냐 어제가 오는 것 같고 한 달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지는 게 없다, 비슷한 것 같다, 이렇게. 근데 그건 이제 뭔가 하면 거의 대부분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내가 혼자 그냥 이러고 있다라고 할 때는 좀 다를 수 있지만은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건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될 거예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고 성장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부분인데요. 그럼 여기서 성장이 이제 일어나는 거는 요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성장인가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뭐가 성장이죠? 기도가 깊어진다, 성장한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그거는요? 깨달음입니다. 성경이라든지 하나님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제 그전에 생각지 못하던 것들을 이게 이런 거구나라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 뭐하고 관련되어져 있는가 하면 기도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중요한데요.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는 어떤 때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데 어떤 때인가 하면 그건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와 자식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애가 그냥 학교 열심히 다니고 그냥 그때 나이에 맞춰 가지고서 그래도 잘 뭐 그러고 있으면은 특별히 뭐라고 그럴 게 없어요. 그냥 그러면서 이제 2학년에 3학년 되고 10살, 11살 뒤에 나이 먹어가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쭉 이제 지켜보고 이제 그러면 되는데. 근데 이제 특별히 개입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개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이지요? 방향을 잘못 잡았을 때, 그냥 두면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 스스로 저런 판단을 내려가지고 저렇게 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할 때는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요. 그럼 우리의 일상적인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 나타나는 어떤 이런 거나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쭉 지나고 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그런 건데요. 이거는 아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고 할 때는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를 제가 이제 예외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나면은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이제 쉽지 않으실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경우가 이제 언제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목회 이전 이럴 때 신학교 갈 때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런 거 다 넘어가고 있다, 이제 목회 현장에 넘어와서 특히 영성 활동 이런 거 하는 거 과정에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면서 대체 여기서 뭘 해야 됩니까라고 열심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 내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거, 그랬더니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교회가 죽어간다라는 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씨름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게 교회가 죽어가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거를 고민하다가 이제 처음에는 누군가가 그래도 이제 나서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 찾다가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서, 그럼 난 뭘 해야 되나라는 걸 고민을 하다가 마침 그 지역에 이제 개발이 되길래 내가 이제 모델 교회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이 중형교회 운동을 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 이제 내가 좀 만들어 봐야 되겠다 말을 이래 가지고서 이제 그게 땅
저 조그만 걸로부터 일단 시작하자라고 해가지고서 뭐 부자 뭐 계약을 뭐 했다가 이제 계약금만 날렸다 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이제 그런 얘기 말씀을 드렸는데, 계약금 날리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제 그때 제가 주로 하던 방식이 뭔가 하면 계약할 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되어져서, 옛날에 이제 했던 방식, 신학교 들어갈 때도 일단 시험 보고 나서 합격증 가지고 난 학교까지는 해놓고 나가지고 와가지고서 하나님께 날 부르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일단 시험까지는 봤는데, 붙기는 했지만은 시험에 붙었다고 해도 하나님께 부르셨다라고 내가 확증할 수는 없고, 근데 뭐 내가 지금 전혀 내가 등록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데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내가 좀 하나님한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시면은 부르신 줄로 알겠습니다. 뭐 그랬더니 월요일날 기도를 했더니 목요일날 이제 그게 뭐 해결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부르신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다니는 동안에도요, 매 학기 등록금에 또 나오는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난 신학교에 온 게도 신학을 공부로 왔으니까 공부하는 거가 사명인데 내가 열심히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내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다음 학기는 또 내가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한 학기 끝난 다음에는 물론 학교에서 뭐 점수를 패스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한 학기 공부한 걸 보시고 다음 학기 또 공부 너 할만하다라고 한다면은 또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내가 뭐 다녔다 내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서도 내가 이제 그런 식으로 했던 거고, 똑같이 내가 여차 해가지고서 내가 교회가 이거 죽어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뭘 할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다가 내가 중형교 운동이라는 걸 내가 찾아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내가 이제 교회를 한번 좀 어떻게 뭐 몇천 명 모으는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해보겠습니다라는 식으로다가 이제 계약서를 뭐 서류랑 갖다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내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나는 꼭 돼야 된다고 생각지 않고 내가 최대한 하기는 했지만은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이거는 허락하시지 않은 거구나. 이제 이래가지고 그럼 내가 뭐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거니까 내가 이제 더 이걸 가지고 내가 씨름할 문제가 아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안 되고 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 좀 느껴지는 거야. 야 이놈아 정신 차려. 네가 네 주제에 무슨 네 아까림도 제대로 못하는 놈이 말해 뭐 교회가 죽어가는 걸 가지고 씨름을 하겠다고 그러냐라고 그렇게 야단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내가 정말 뭔 착각을 해도 분수가 있지 말이야. 내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금 목회를 관둘 수는 없고, 그래서 내가 이제 시골 구석으로 가가지고서 그냥 그저 다시는 내가 이제 이 무술 안 나오고 섬 어디 뭐 하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내가 그냥 평생 그냥 내가 이제 농어촌이니까 가서 같이 농사 지으면서 그냥 내가 그러고 있겠다 말이에요. 그리고 떠나려고 그랬어요. 나 이제 다시는 내가 이제 교회가 뭐 죽어가니 어쩌니 이런 건 나하고 이제 상관없는 일이다 말이야 이제. 그랬는데 내가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셔가지고 뭐 무슨 꿈이 어떻게 돼가지고서 이제 그 생각을 내가 포기한 거예요. 개입이라는 경우가 이런 경우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2, 3년 지나갔는데 그럼 도대체 또 뭘 해야 되는 거지? 또 뭘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다가 목회 현장에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다시 내가 공부로 돌아가가지고서 그전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기초한 아퀴나스 신학이라는 걸 갖다가 개신교 신학에도 접목시켜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그거 말고 교회가 당장 죽어가니까 교회가 살리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경건주의라는 걸 가지고 내가 좀 뭘 연구를 해가지고 좀 한번 좀 뭐 책을 한권 써봐야 되겠다. 뭐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은 뭐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더라고요. 내가 똑같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가 여차해서 이제 여기 몇 년 있어 봤는데 목회 현장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 그대로 내가 기도를 하는 거야. 아큐시나스 신학을 재발견해가지고서 내가 이걸 접목시켜서 뭘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내가 이제 경건주의라는 걸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이렇게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통할지 안 통할지 뭐 아무리 봐도 내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고 누가 귀담아 들을 것 같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내가 뭐 달리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기도를 하다가, 들어와서 이제 성경을 읽다가, 순환주가 첫날이었는데, 성경이 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이제 그거예요. 근데 그것도 포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의 길로 들어가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요. 그 이후에 이제 그래서 기도 시작되는 과정에 뭐 여러 가지 뭐가 있었죠. 주르르 있어가지고 이제 기도 경험 그리고 이제 나는 어떻게 생각을 했나라고 하게 되면 뭐 이게 영성 수련을 하라고 그러시는 건가 보다 그랬는데 자연스럽게 이게 자연스럽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여기 이제 내가 여기 써놓은 게 지금 요걸 말하는 건데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나는 영성 수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 반응이 성경 해석 쪽이어가지고 이제 성경 해석하는 세미나로다가 이렇게 가게 됐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성경 이렇게 바르게 해석해 놓는 거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걸 하다가 보니까는 조금 이제 발전돼가지고 한 1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야 이거 성경을 기독교 신학을 재해석하는 거로구나 이렇게 이제 간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 과정에 나로 하여금 스스로 이제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도 무슨 이제 거기에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이 자연치 운동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 한국의 시대가 온다 말이게 이거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서 뭘 이제 한국에 이제 한국의 시대 때문에 이제 한국에 올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한국을 보러 사람들이 몰려올 테니 이 사람들한테 한국을 알려줄 수 있는 준비를 하자 뭐 이런 거 이제 뭐 그건 하나님의 개입으로 한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다가 보니까 또 지다 보니까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판단이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판단으로 그렇게 와가지고서 이제 뭔가 하면 이제 세미나라고 하는 게 좀 내가 기대하기는 많은 사람이 좀 몰려올 줄 알죠. 그게 아니라 이제 보니까 이게 재해석을 하는 거로 하나님께 인도하신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그 20년 세미나를 내가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는 게 이제 바로 그런 이유여서 이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내 판단으로 한 거예요. 여기까지는요. 그동안 중간에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게 직접 들어와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쭈루루 이제 여기까지 왔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인도해 오시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래서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개입이 이제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다가 이제 개입이 되어졌나 하면은 제가 이제 60이 넘다가 보니까 이거 저거 뭐 한국의 시대에 무슨 뭐 대멸종의 위기 뭐 어쩌고 저쩌고 정말 이거 해야 될 거지 정말 많은데 그런데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제 내 움직이는 게 한계가 있는 거고 책 쓰는 거 그 중에도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책을 이제 써놓는 거다 재해석한 책을 써놓는 거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 일 뭐 한국의 시대 뭐 그건 이제 그 다음에 누군가가 또 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재해석하는 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가지고서는 이제 조직신학으로다가 주요 주제들을 이제 이렇게 좀 대충 정리해 놓는 거다. 이거를 따져보니까 20년이 더 걸린 게 있는 거예요. 그 나이가 60이에요. 그래 더 이상 내가 미룰 수가 없어. 근데 나머지는 다 포기하고 이것만 한다. 그러고 이제 써내려간 게 복음서 4권하고 사도행전 그 3권으로 계획했던 거 한 권 써놨을 즈음에 이제 우리 사람의 몸이 좀 이상이 생겨가지고서 이제 여기 음성으로 다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음성으로 이렇게 오면서도 이거 참 또 어째 조짐이 좀 이렇게 또 내 생각대로 아닌 것 같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가 않더라. 근데 이게 또 그럴 수가 있겠단 말이야. 이제 이래가지고 어쨌든 뭐 여기 와서 이제 집 한 칸 짓느라고 좀 이제 얼마 까먹었지? 2년 까먹었나? 2년인가 까먹고서요. 이제 내가 또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가야지. 여기서 이제 책 쓰기 시작하자. 그러고서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도 여기 뭐 집
거의 중간고사 난 다음에도 업자한테 맡겨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손대야 되니까 이거저거 손대야 될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마무리 지어놓고 나서 이제 대충 끝났다. 이제 다시 책으로 돌아가자. 그 이제 이번 주부터 할까? 그다음에 이번 주 조금만 자질구레한 일들이 좀 두 가지가 있어요. 책 쓰러 들게 되면 여기만 전념해야 되니까 요거 마무리 끝내놓거나 다음 주부터 하자. 그러고서 이제 있다가 그게 23년 12월 10일이에요. 24년 12월 10일에 이제 1993년 4월 5일 가슴이 뜨거워지는 개입 이후에 개입이라고 하는 거 1993년에서 2024년 몇 년이지? 30년인가? 30년 만에 개입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직접 개입은 그렇게 자주 있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게 30년 만에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 뭔가 하면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이제 사도행전 2권, 3권 이제 마저 써야지. 그리고 그다음에 율법서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역사서 이제 주르르 순서대로 이제 써내려 간다. 신약 성경은 이제 이 정도로다가 대충 끝내고 이제 그다음 뭐 이렇게 간다. 그러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23년 12월 10일 날 뭐였는가? 뭐라고요? 재해석이 아니라 재현이라고 하는 단어가 저한테 확 다가와 가지고서요. 가만히 있어. 난 여태까지 재현 그러고 왔는데 재해석이라고 그러고 왔는데 재현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나는 책 쓰는 데까지가 내가 할 일이고 그 누군가가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다음 일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 누군가가 이제 하겠지. 거기까지를 내가 해야 될 대상이라고 보지를 않았어요. 책 써놓는 것까지가 내가 할 일이야. 그것도 사실 버거운 일이고 과분한 일이고 내 주제에 무슨 기독교 신학을 뭐 선걸 다시 해석을 하나.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오심과 내려까지 왔으니까 이제 이거는 내가 어떻게 좀 해봐야지. 그리고 있다가 느닷없이 재현 이래가지고 제가 이제 여기서 방향을 바꾼 거예요. 방향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런 때 개입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20년, 30년인가?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깨닫는 과정으로 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방향이. 근데 이제 여기 와가지고도 내가 재해석으로 끝나려고 그러니까 반월 아파트에서 일로 불러오시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여기까지 오는 건 없지만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또 이제 달라붙어가지고 책이나 쓰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재현.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었어요. 저는요.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제 그 얘기가 되는 거고.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24년 12월 10일이에요. 이걸 재현을 받아들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많이 고민을 하다가 내가 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는 마지막 퍼즐이 맞춰줬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내게 주어졌던 그 경험들 가운데에서 마귀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가 마귀의 그 공격이라는 게 내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내가 왜 마귀한테 이런 공격을 당해야 되지? 그 다음에 소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내가 여러분들 나눠드렸는데요. 아니, 그게 개인에게 주어질 소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게 그 중에 하나도 아니고요. 그게 그 페이지로 하나예요, 이게요. 이건 왜 이런 말씀이 나한테 이게 주어져야지. 주어지는 게 이게 뭐야. 근데, 재해석이라고 하는 거가 이게 뭐, 어마어마하니까 참, 내가 그 경험이 아니면 이게 안 되니까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나 보다. 경험은 경험이라고 하지만 소명의 말씀은 글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그냥, 그러고 넘어갔다가 재현이라고 하는 걸로 오고 나니까는 제가 비로소, 이 재현에 주어지는 말씀이었구나. 제가 이렇게 이해가 돼서 그 말씀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내가 나서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재현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내가 뭘 재현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되는가 그거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저렇게 해라라고 그냥 알려주시는 게 아니고 지시해 주시는 대로가 아니라 방법의 일치 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의 일치 방법의 일치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거를 가지고 또 달 며칠을 씨름을 해가지고서 내가 지금 짜놓은 게 지금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잖아요. 사역 1, 2, 3, 4
해가지고서 야 이거를 하려면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건데 지금 이 세상에 하나님 통치가 임하고 있나 말이야. 일단 하나님의 통치가 제일 먼저 임해야 될 때가 교회인데 교회 안에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있지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요. 지금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은 교회가 이렇게 제멋대로 쌈박질해가지고 서로 이루고 난장판 지고 있고 교단과 교파가 이루고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이게 정말 우리가 말만 그냥 이름만 난무하니까 이루고 있는 거지. 진짜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봐봐. 제가 이제 하나님 면전 뭐 이런 걸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게 하나님 이름만 있지 말이야. 교회에 과연 하나님이 있느냐? 교회 안에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다가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고 한다면은 이 종교가 이렇게 난립해가지고도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여기 이 종교 저 종교 이신 저신 널려 있는데 이거부터 정리하고 들어가야지. 이제 이렇게 제가 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짜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세상을 어떻게 바꿔?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온 세상을 바꿔 나가는 그런 작업들로다가 이제 끌고 나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제가 이걸 짜는 겁니다. 이걸 짜느라고요. 내가 아주 머리가 좀 한참 복잡했어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사업 구상부터 뭐 온갖 구상, 국가적인 국가 운영 구상 뭐 나름대로 다 아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뭔 나같이 이런 구상을 하는 사람이 또 있었을지 도대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상을 내가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는 내가 알죠.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걸 내가 하겠다고 그러고 앉았는데 내가 이제 이거를 이런 구상을 그래도 내가 이제 해본 거는 소명의 말씀 때문에 그걸 가만히 놓고 보니까 자, 이 내게 주어진 말씀들이 이게 다 이거를 위한 거였구나. 성경 기록되어진 정말 너에게 겨다시 하나님 만한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리라 옮기라 하여도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아니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왜 거기 기록으로 남아 있어? 그건 뭐 그냥 책수 그냥 뭐 써본 얘기인가? 제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책에 뭐 쓸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거나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너희야 이게 너희야 우리를 말하는 거야. 너에게 겨자씨 하나님만한 믿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산을 명하여 여기다 저리로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요 너에게 못할 일이 없으시라. 아니 이걸 여기다 왜 써놓냐고요 이게요. 한번 써먹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써놓은 거지 아닌가?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봐요.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늘의 천사들한테 주어진 것도 아니고 허공에 주어지는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진짜 인정을 한다면은요. 그 말씀이 거기 왜 쓰여져 있냐고요 그게요. 역사가 다 하는 날 동안에 역사 속에 한번 실현돼 봐야 될 일이니까 쓰여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들이 저한테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 말씀들이 나에게 소명의 말씀들로 주어졌던 건데 이게 뭐 이런 말씀이 나한테 소경으로 소명으로 주어져야 되나 말이야. 이걸 내가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뭐 요셉의 얘기 뭐 이런 건데 이제 그게 제가 여기서 야 이게 그동안 내가 나름대로 영성이라는 게 경험 받고 이러고 하니까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서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게 그냥 뭐 쓸데가 없어서 기록된 것도 아니고 신화 시대에 고등 비평자들이 얘기하는 거 모양으로 신화 시대의 유물이어서 그냥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신화 시대의 잔재 그것도 설명이 안 되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겨우 그저 신화 그 언저리 얘기 드려야 되나? 그래? 그러고 그냥 그건 신화야. 그러고 넘어가야 되나?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지. 그게 어떻게 성경이야? 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걸 한번 역사 속에다가 이걸 우리가 실현시켜야 될 문제다. 이제 이렇게 보여져 가지고서 제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제 이걸 짜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한번 정말 이렇게 실현돼 봐야 될 어떤 이런 말씀들이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이걸 짜가지고 이거를 수없이 또 만들었다가 고치고 이제 대충 됐나 보다 그래가지고 또 이거 가까이에는 진사님 권사님은 또 이래가지고 이거 코팅 좀 해와라 해오는 거다 또 고치고 또 이제 대충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놔서 이제 근데 이걸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뭐 이제 은퇴
지금 해가지고서 이제 이걸 내가 이제 실현해 보겠다. 은퇴한다면 내가 이거 가지고 실험한다라고 이제 내가 은퇴식 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하신다. 이 자리가 이제 내가 이 일을 선언하기에 적절한 자리인 것 같단 말이야. 40년 목회했던 자리고 교인들도 그래도 있고 뭐 여기도 영성 공동체 계약 공동체 사람들도 좀 와 있고 그러고 하니까 여기가 공적인 천명할 자리라고 생각해서 내가 천명한다고 그러고 이거 천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내가 좀 더 실험을 하고 이제 그러려고 이제 실험과 여러분들하고 뭐 기도 훈련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러고 실험을 하고 이제 그러고 있다가 한 번 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어요. 그게 언젠가라고 하게 되면은 지난 9월 4일입니다. 다시 이제 날짜를 보시게 되면은 24년 2000 여기다 놓고 이게 이제 방향이 잘못돼가지고 바로 잡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그렇게 흔하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게 아닌데 그 이전 거는 관두고요. 1993년 4월 5일.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성경 읽다가 이제 가슴이 뜨거워졌다는 거게 이제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이제 이때 이제 한 번 방향 전환이 있었던 거고요. 그 이전에는 이제 내가 이제 저 어디 무틀 떠나서 저 돌산도로 가려고 그랬던 거지. 요때부터만 적어본다면 그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 그 후에 언제 있었는가 하면 언제라고요? 2024년 12월 12월 10일이에요. 이때 이제 뭔가 하면 여기 이제 재현이고 여기서는 이제 뭔가 하게 되면 이제 영성 체험이 시작되어지는 어떤 이제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한 번 최근에 있었는데 이게 2025년 9월 4일인데요. 의교쌈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재현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이걸 해보자라고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그러긴 했지만은 이거 참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안 할 수 없으니까 이제 해야 된단 말이야. 이게 대물증의 위기인데 이걸 뭐 막을 길이 없다. 요즘 일론 머스크 나와가지고 이제 떠드는 얘기, 그 뭐 요즘 아마 다 이렇게 보도에서랑 보셨을 텐데 올해 26년 올해를 뭐라고 일론 머스크는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AI에서 HI로 넘어가는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 다 들으셨지요? AI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얘기고 중간에 지자가 들어가는 건 이제 제너럴이에요. 제너럴 일반적인.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제 범용 AI가 지금 부분적으로 사람보다 앞서는데 이제 대부분 사람보다 앞선다. 이제 이렇게 가는 해가 올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천돈지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보고 일론 머스크 하는 얘기 들어보게 되면은요, 지금 온 세상이 이제 완전 뒤바뀌는 이제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아마 이제 인간형 로봇, 인간처럼 생긴 로봇이 이제 지금은 산업 현장에 조립하는 그런 기계 로봇인데 이제는 자동차 공장에서 조립하는 게 기계 와서 용접하고 뭐 조립하고 뭐 돌리고 이런 로봇이 아닌 휴머노이드 인간처럼 생긴 로봇이 실제로 자동차 조립하게 일론 머스크가 자기 공장에서 테슬라 그 공장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것도 그런 기계를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올해부터 그렇게 하게 만들겠다. 휴머노이드라고 불러요. 그걸 사람 보고 비슷하게 생긴 모양을 가지고서 이렇게 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동차 공장에서뿐만 아니라 이제 가사 도우미까지 와서 이제 다 하게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조만간 온다. 뭐 이제 이렇게 떠들어대고 뭐 이제 이루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뭐 지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어떤 것들 뭐 기타 등등 이게 나는 아무리 봐도
그 AGI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하게끔 내버려둬야 될 게 아니라 틀어 막아야 될 문제로 보이는데 그러는 사람은 없는 것 같고 다달붙어 가지고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걸 가지고 여기 지금 뭐 이게 돈 되는 거라 죠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려고 아주 지금 결사적으로 지금 수백조 원씩 여기다 쏟아붓고 있다고. 세상 돈 여기다 몰려가고 있어요 지금은. 돈을 갖다 이런 데다 써야 될 일이 아니다. 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그냥 두고 볼 일이 아니다 말이죠. 이제 이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속긴 뭐 어떻게 해보자 그러고 하면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라고 하게 되면은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접 개입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거가 영적인 통치 뭐 어쩌고 저쩌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개입.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으실 때 빽빽한 구름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그냥 백성들이 다 혼미백산하게 만들어놨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게 되면 사무엘이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사울왕 취임식 때 이제 이야기인데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직접 실증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도 지금 뭐 이제 비가 오는 철이 아닌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시키겠다라고 해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 자리에서 비가 쏟아지고 뭐 내성병력이 내리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나는 이제 그런 어떤 게 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교단 통합이라는 거가 종교 통합이라는 거가 뭐 말로 되나 이제 말 가지고 될 노릇이 아니라 이런 식의 하나님의 개입해야 된다. 그러려고 한다면 이제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가 돼야 되는가 그 경험이라는 게 조금 있어가지고 내가 이제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나에게 사역을 하라고 하신 줄로 알겠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뭐 사람들 천박에서 그러시다가 죄다졌는데 뭐라고 한마디 하시는가 하면 야 배를 하나 준비를 해라. 그리고 슬그머니 배 타고서 그냥 바다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 어디로 가셨나? 저기 저 군대 귀신 들린 자 있는 데로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내버려두고 거기로 가시는 어떤 이러는 거, 그냥 우연히 가시는 게 아니라, 그 갈릴리 바닷가 여기 계시면서도 저 바다 건너편에 지금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울부짖는 자의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걸 찾아가서 가시는 어떤 이제 이런 거고, 또 이제 죽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들으시고 나흘을 더 계시다가 이제 가셔서 이제 무덤 앞에 서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게 되면 아버지여 내 기도를 항상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런 게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하게 되면 길 가시다 말고 돌아서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게 제가 경험이라는 걸 조금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그 영적인 독특한 상태가 있어요. 내가 그걸 조금 이제 이렇게 그냥 한번 좀 스쳐 지나간 적이 있어서 이제 이런 상태가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이런 사역이 시작하라고 하신 줄 알았다. 그냥 이제나 저제나 이거 뭐 지금 하루가 급한데 이러고 그냥 넘어가야 될 일이 아닌데 올해 뭐 법령 에이지아가 생긴다고 뭐 어쩌저쩌 뭐 저기 이러는데 이제 그냥 그것만 이제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고 있다가 25년 9월 4일 날 밤에 이거 이제 밤새도 지척거리다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3시야 이제 3시에 일어나가지고 들어놓다가 일어나 앉아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판단이니까 도대체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러고 앉아 있는데 느닷없이 1분이나 됐나? 1분도 안 됐어요. 느닷없이 나에게 뭐가 무슨 말씀이 주어지는가라고 하게 되면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이게 확 주어지는 거야. 우겨쌈을 당할지라도가 이게 무슨 얘긴가. 그게 이제 지금 지난 9월 4일 얼마 안 된 얘기예요. 몇 달 전 얘기인데요. 뭔 얘긴가 하면은 제가 은퇴하면서
좀 아주 입장이 제가 곤란해졌어요. 무슨 은퇴비 문제 가지고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 시작을 하다가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뭐 이래가지고 내가 아주 좀 난처한 입장에 이제 처하게 됐습니다. 은퇴비를 뭐 과하게 요구를 해가지고서 뭐가 어땠느니 뭐 이런저런 얘기 뭐 또 후임자도 뭐 이렇게 저렇게 이 말 저 말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이제 난처한 입장에 처해져가지고 이걸 내가 뭐 어디 가가지고서 뭐 케네시스 영성 운동은 고사하고 이제 영성 제어는 고사하고 영성 운동이란 말도 못 꺼내질 지경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내 꼬라지가요 이게요. 이래가지고 참 이게 난감하더라고요 이게요. 그게 뭐 내가 이제 뭐 무슨 영성이라는 걸 말도 못 꺼낼 그런 입장이 돼버려 가지고 이거를 내가 이제 어떻게 마무리를 줘야지 되나. 근데 뭐 다들은 이제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도 몇 명도 앞장서 가지고 뭐 장로들 비롯해 가지고서 그러고 또 영성 공동체에게도 좀 협력하는 사람도 다 내가 잘못이라고 말해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고 또 얘기들을 하고 뭐 그거 다 떠나가지고 내가 이제 어쨌든 내가 40년 목회하다가 나오면서 이 모양이 됐으니까 100% 전적으로 내 책임이지요. 그러니까 일단 뭐 내 책임이라고 하는 게 대해서는 내가 뭐 변명의 여지가 없고 그럼 뭐 맞단 말이야. 그럼 내가 이제 이걸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해가지고서 마무리를 줘야 되나. 제가 이제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있다가 일단 지금 이제 은퇴비 문제 가지고 이제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붙었으니까 내가 진짜 이거를 과하게 요구한 건가?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좀 정리를 해보자라고 이제 내가 내는 생각이 이렇게 내가 얘기를 꺼낸 건데 왜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됐지? 이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그러는 순간에, 무교쌈을 당할지라도 이런 말씀이 딱 주어져 가지고서 제가, 이 9월 3일 4일날 새벽에 어떤 생각으로도 정리가 됐냐면 내가 이제 뭐 재현은 고사하고 어디 가서 걔는 영성이란 말도 못 꺼내게 생겼으니 이제 내가 그냥 조용히 그냥 이제 물러나서 집고하는 수밖에 없었다. 달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뭐 어디서 얼굴 들고 나가가지고 뭐라고 어디다 대고 떠들어요. 제가 이제 이래서 사실 마음을 그렇게 이제 좀 내가 정리를 해 갔어요. 그러면서 아주 영성 이 재현 이거 정말 부담스러운 거였는데 안 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나서지기는 했지만은 한편으로다가는요 제가요 잘됐다. 이제 도망갈 구멍이 하나 생겼다 말이야. 이런 생각도 제가 한편으로 들어서요. 이거 만신창이가 되고 뭐 이러고 했지만은 그냥 내가 핑계거리가 하나 진짜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하나 생겼다. 그러고 앉아가지고서 근데 우겨쌈을 당할지라도는 그런 말씀이 주어져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가 이게 내가 이 영성 사역이라고 하는 길로 들어갈 때 거쳐야 될 과정이었구나. 이 영성 사역이라고 하는 건 무자격자 의식을 시작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무자격자 의식이라고 하는 거가 마음속으로만 영성으로만 영적으로나 내가 무자격자 의식이지 가져야지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완전 무자격자로 내가 낙인이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구나. 제가 이래가지고 다시 제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이 개입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이게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언제 개입을 하시는가라고 하면 뭐하고 관련될 때요? 방향과 관련되어질 때 개입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여기까지 이러고 하는데 이게 지금 뭐 한 30년 동안은 이거 없었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깨달음으로 이렇게 갔던 거고 지금 이제 근래 들어가지고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이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그저 그냥 그러고 있는 거는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증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글쎄 좀 기도 관련된 걸 얘기하느라고 했는데 조금 또 하실 말씀들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맨 처음에 왕곡동 그곳에서 이제 교회에 종교부지가 나왔을 때 계약금을 걸었다가 그게 이제 계약금만 날린 그게 됐잖아요. 그럼 그거를 내가 잘못 판단한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건가요? 저는 그때 내가 판단했는데 이것이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하면 돌이켜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잘못한 거지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 그렇게 이제 돌이키고 점검할 기회가 생기는 건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내 생각과 판단을 다시 돌이켜 점검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 걸로 하나님께 떠넘기는 그런 걸로 가지 않는가 싶어서 이제 그 부분에서요. 이제 여기에 방법의 일치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건이 이제 하나가 있는 게 뭔가라고 하게 되면 어떤 이런 행동을 이렇게 할 때에 제가 이제 늘 그것도 말씀드리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마음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그게 뭐죠? 안타까운 마음, 복이 되지 않는 마음, 견딜 수 없는 마음. 그때 제가 그 종교부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그 의향시에서 그쪽 이제 그린벨트 좀 풀어가지고 이렇게 개발할 그럴 때인데 제가 이거를 시도하면서 무리하다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제 그 이전 과정이나 기타 등등에 있어서는 정말로 뭔가 하게 되면 내가 무슨 뭘 교회를 하나 어떻게 해보자는 그런 게 아니라 견딜 수 없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복이 되지 않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이제 이렇게 했던 건데, 근데 그게 이제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되기 이전의 문제였던 거는 그건 내가 무모한 일을 한다는 걸 알고 한 거니까. 이게 될까 안 될까 이런 될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건 완전히 무모하다.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직접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한 거예요. 그 이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안 됐을 때 저는 이거는 그 이전에 이제 몇 번 이제 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있고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은 되게 하실 거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믿음 판단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거다 이렇게 받아들인 거라고요. 그 부분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제가 무슨 비판을 한쪽에도 이렇게 받았는가 지금 마침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빵을 만들 때도 그렇고 또 이제 법인 만들어 그럴 때도 그렇고 이제 제가 한쪽에도 그런 비판을 좀 이렇게 들었어요. 무슨 방법의 일치라고 그러게 되면은 돼야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의 일치지. 왜 안 되냐. 이제 이런 비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안 된 그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목사님이 이렇게 결정을 판단하는 거니까 그건 잘못한 거고,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뭘 사과를 하고 뭐 어쩌고 해야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이제 여러 번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전 나름대로요. 시작할 때 이제 내가 꼭 얘기를 시작하고 해요. 지난번 계약 공동체 할 때도 시작할 때도 그랬고 지금 이러이러해서 내가 이걸 시작을 한다. 이거를 이제 쭉 얘기해서 이러이러해서 이거를 시작을 하는데 이걸 지금 내가 견딜 수 없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보게 되지 않는 마음 내가 안 할 수 없다. 안 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시작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일단 내가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다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충분히 저는 말을 하면서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 나중에 지난다면 그런 거는 사람들이 잘 기억을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거 기억을 안 하고 이제 안 된 것만 가지고서 이제 얘기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요. 그 법인이라는 건 만들 때에도 이제 쭈루루 이제 진행하다 보니까 참 이게 됐으면 좋겠지만은 이게 또 쉽지를 않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게 지금 우리가 이 법인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그때가 마치 종교계 500주년 맞던 해가 돼가지고서 우리끼리의 이 종교개혁 500주년 행사 이렇게 하는 행사는 아무데도 없는데 이걸 지금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해도 일하는 이제 방문해가지고서 이제 그런 거를 했고 그다음에 동계올림픽에서 선언하는 어떤 이런 거 우리끼리 이거 행사하는 걸로 그치고 말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제 마중물을 우리가 본 거 다 실패한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이제 그랬는데요. 보기에 따라서는 보는 것 각도에 따라서는 무모한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서 무책임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비판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나는 뭐 엄청 이제 고민 많이 하고 씨름을 하고 이제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해요. 대어포라는 게 있습니다. 대어포 이게 영성 사역을 이제 재현을 내게 시작하면서 이제 내가 했던 어떤 이런 얘기인데 여기 이 얘기가 뭔가 하게 되면 내가 시도했다가 안 된 것들인데요. 10가지가 넘습니다. 10가지가 넘어요. 10가지가 넘는데 이거 한번 끝났을 때마다 나는 경제적으로다가도 굉장히 손해를 보는 거고요. 사람 참 이거 뭐 그냥 서로 씨름하다가 안 됐으니까 이게 사람 우스워지는 거고 뭐 이게 뭐 돌아오는 거는 뭐 진짜 금방 얘기한 대로 그 비판 이런 거에 시달려야지 되는 거고 제가 그때마다 이제 다시는 내가 이제 이런 짓 안 한단 말이야. 이거 뭐 하러 내가 이런 놈을 벌려가지고서 내가 이러냐. 그런데 이게요. 어디쯤 가다가 보게 되면 또 건강 문제 이런 거 하다 보게 되니까 이거 그냥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또 나서게 되고 내가 이 미친 짓을 뭐하러 이거 언제까지 내가 이걸 반복하고 있나 내가 철이 안 나서 그렇다 이제 혼자 그렇게도 생각하고 이제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재현이라는 사역 이런 거를 내가 가지고 이제 정리하고 이러고 하다가 내가 하나 놀란 거는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작을 해라. 이자 시작을 해라라고 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거가 요 24년 12월 10일 이제 영상 사역 이제 이걸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그러고 하는데 이 시작해라라는 말씀이 직접 두어지는 거가 이 12월 10일이었어요. 그 재현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그 이전에는 그냥 계속 그러고 있다가 근데 이제 내가라는 그런 얘기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저한테 아주 생생하게 들려왔던 얘기 이제 출애굽의 모세 소명 얘기 지팡이고 관련된 이제 내가 시작해라라는 그런 얘기가 주어졌다가 다시 그게 현장에서 사역으로 확인되어지는 게 이때였는데요. 근데 그동안에 실패한 이런 모든 것들이 쭉 슬라이드처럼 지나가면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건 음성으로 들려진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 어떤 이런 걸로 제가 이제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는 뭔가 하면 내가 그동안 너를 지켜봤다. 내가 이렇게 끊임없이 실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는 거로 말미암아 많은 경제적인 부담도 지고 뭐 비판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고 끊임없이 내가 그거를 시도하고 있는 걸 봤다. 그러니 이제 내가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다. 이렇게 되더라 말이야. 대멸종에 도전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제 시작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 부분이 이제 이거는 그 당시 그 예언자들, 구약의 예언자들이 안고 갔던 그 평생의 짐인데, 예언자들이 도전을 해가지고 실현된 게 없습니다. 예언자들이 도전해가지고서는 포로가 예언자들에 이르러가지고서 포로로부터 귀환하는 걸로다가 이제 하나가 실현되어지는 어떤 이런 거고요. 그 이전 포로기 이전 예언자들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도전하다가 그냥 끝난 얘기지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가 제가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지는 거는 항상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이에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일은 만만한 거 될 만한 일을 계산해 봐 가지고도 될 일일까 아닐까를 따져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야 이거 뭐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어 어쨌든 이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불가능한 일을 염두에 두면서 시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국이 될 열어가겠다고 뭘 어떻게 가지고 이루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도 그렇고요. 하나하나가 이제 다 그런 시기인데 그 예언자들이 선언하는 것들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이제 그 영성사역이라고 하는 거가 가지고는 특징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불가능에 도전하는 어떤 이런 건데 끊임없는 거기에는 이제 좌절을 맛보는 거고요. 실패를 맛보는 거고 이제 그러면서 되어져 가는 건데 그게 이제 뭔가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얘기는 임계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불구필반이라고 하는 이런 거가 있는데 실패라고 하는 게 양을 채워야 돼요. 이게 참 힘든 겁니다. 이 부분을 견뎌낸다는 거가요. 실패라는 게 양을 채워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게 제가 요한계시록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언제까지 말에 이런 이 박해를 견뎌내야 됩니까? 라고 할 때 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칼에 죽을 사람은 칼에 죽을 거고, 끌려갈 사람은 끌려갈 거고, 죽을 만큼 죽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영성의 길을 가는 거는 실패라고 하는 거를 염두에 두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가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이거는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안 할 수 없다 이러고 가는 게 영성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이렇게까지 왔는데요. 이게 보세요. 이게 대어포가 이게 내 평생 이렇게 다 들어갔던 건데요. 이거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제 여기 딱 부딪혀가지고서는 이제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단 말이야. 더 이상 도전할 일이 없어. 이거보다 더 도전할 일이라는 건 이게 마지막 도전이다 말이야. 이제 이거는 마지막 도전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실패 어쩌고 저쩌고 얘기할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더 갈 데가 없어요. 내가 마지막까지 몰려왔습니다. 재현이라는 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이제. 너무 큰 얘기고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였나? 자, 저녁마다들 모여서들 기도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못하더라도 또 나름대로 다 지금 많이 관심 가지고 여기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제가 지금까지 그 과정을 놓고 볼 때 요번에는 하나님께서 특히 이제 내가 요번에 그 우겨쌈을 당할지라도라고 하는 구절을 내가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대하면서 야, 이건 하나님께서 진짜 지금 지켜보시면서 우리 방향을 내가 이제 하마터면 그냥 더 접을 뻔했는데 이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이걸 보면서 그래도 이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도 다시 시도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내서 같이 해보시자고요. 불가능해 보이지만은요, 세상에 아마 인류 역사를 지금 우리가 하겠다고 그러는 것처럼 이런 일을 시도하는 이런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어떻게 다 뭐 또 할 말씀 뭐 아무 얘기도 없으신가요? 당신은 오늘은 당신이 말하는 날인 것 같아. 당신이 마무리 말로 한마디 더 해보셔. 어? 없으셔? 누가? 오정성 목사님이 뭐 얘기해야 된대. 광고 뭐 하실 일이 있으시면 하세요. 광고는 네, 우리 진상희 권사님을 필두로 해서 성서인문학 업로드가 계속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최근에는 노래도 등장을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저도 만드는 사람 중에 하나이긴 한데 이제 이 한꺼번에 정말 많이 쏟아져가지고 이 한꺼번에 많이 쏟아져가지고 이거를 이제 어쨌든 많이 보급을 해야 되는데 막 계속 정말 폭포수처럼 쏟아지다 보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붙을 수는 없을 텐데 그래도 많은 관심 가지시고 또 취사 선택하셔서 많이 들으시고 전달하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아까 잠깐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금요일 토요일 보다 좀 자세한 일정은 내일 중으로 최대한 내일 중으로 단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시겠다고 신청하신 분들과 그리고 또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혹은 이제 추후에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들이 계시는데요. 예, 우리 힘내서 끝까지 잘 해나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네네. 고맙습니다. 지금 진 권사님이 삼손의 마음인가? 삼손의 그 노래 밴드에서 올려놓은 걸 내가 들으면서, 이제 이런 것까지 한다. 내가 이제 그랬는데요. AI라고 하는 게 등장함으로써 엄청난 변화를 지금 몰고 오고 있어요. 챗GPT 시작해가지고 지금 챗GPT 등장한 지 이제 3년째 돼가나 그런데 이제 한 달이 아니라 한 주 간격으로 한 주도 안 되는 것 같아. 며칠 간격으로 새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만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전에는 컴퓨터를 하려면은 C 언어, 컴퓨터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프로그램을 이제 짜는 사람이 있었고 프로그램을 짜서 도스 윈도우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포토샵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응용 프로그램들도 이제 만들어 놓으면 또 그다음에 이제 응용 프로그램을 배워가지고 주로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것들 배워가지고서 이제 그거 가지고서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아니면 기타 여러 프로그램들 많이 있죠. 콕이니 인디자인 이러고서 이제 그거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제 이랬는데 이제는요 프로그램을 짤 필요도 없고 응용 프로그램을 배울 필요도 없고 만들려고 그냥 만들어 놓는 시대가 와버렸어요. 이게 진짜 거짓말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컴퓨터 언어를 배워가지고 프로그램 짠다는 거 엄청난 일이었고 프로그램 하나 제대로 배워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것도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 건너뛰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파워포인트도 만들어놔 그러면 만들어놔 버려요 이제요. 이런 시대가 와버리고 이제 노래도 보니까는 전에 우리가 어제 스튜디오 하나 빌려가지고서 어떻게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아 만들어 보자 그때 뒤집으셨는데 지금 보니까는 이제 스튜디오 갈 것도 없이 그냥 여기서 그냥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이제 와버려서 참 너무 놀랍다 그러는데요. 자 지금 정말 뭐라고 설명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뭔가 하면 우리가 이 재현 사역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에요. 이거를요. 자, 일론 머스크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 무슨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공상과학이라는 단어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진짜 무슨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앉았는데 지금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이거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이런 거와 더불어 가지고 이제 특히 이제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또 이제 조만간 이제 몰려올 거고, 이제 그런 와중에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 중요한 그런 일을 틀림없이 하실 거예요. 이번에도 또 하다가 그냥 마중물 붓는 게 아닐 것 같아요. 이번에는요. 진짜 물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마중물만 붓다 말았는데 여태까지 이번에는 진짜 물이 나오는 물을 붓게 생겼다.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좀 힘드시겠지만은 힘내셔서 같이 기도에 좀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아마 이번에는 물 나오는 물이 될 거예요. 마중물이 아니고요. 뭐 이게 달리 뭐 이제 뭐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막자는 골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물 지금 우리가 붓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물인 것 같아요. 이번에 내가 유교쌈을 당할지라도라는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서도 야 이건 진짜 이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다가 하도록 방향을 몰고 가신다. 그러니까 이거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요. 그러니까 좀 같이 힘내서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오 목사님 여러 가지 수모가 많으신데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가지 좀 제안을 좀 드릴게요. 예? 이춘호 목사입니다. 예. 예, 저기 이춘호 목사님, 진사임 목사님. 권사님. 예. 네, 진사임 죄송한데 저희 권사님. 한 가지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죄송한데 말씀 끊어서 예, 죄송한데 말씀하세요. 제 기억에 지지난주에도 제가 기도하고 마친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은 그럼 오늘 이춘호 이춘호 목사님이 하시고. 기도하셔. 그러면 얘기하시고 기도하셔. 좋습니다. 저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돈하고 관련된 부분이어서 우리 진사임 권사님이 이번 그 노래 삼손의 마음 올려주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저작권이 그렇게 수노에서 만들어서 하면은 이게 저작권이 진사임 권사님이나 우리 캐노시스 영성 것이 아닙니다. 이게 수노가 이게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창작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수노에서 만들더라도 회비가 이제 프로급으로 회원 가입이 되어 있었을 때 저작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 캐노시스 영성원에서 우리 멤버십에서 노래를 만들고 할 때 좀 돈이 들더라도 무료나 약간 가장 낮은 계층의 회원 기준으로 하지 마시고 좀 우리 회비에서 좀 각출이 되더라도 프로로 들어가서 좀 만들어 놓으면은 거기에 대한 저작권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니까 좀 돈이 좀 들더라도 프로로 가입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디로 우리가 같이 좀 썼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 그 창작 활동을 계속. 예. 이춘호 목사님이 작년에 뭔가라고 하게 되면 이쪽으로다가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광고를 별로 안 드렸는데 이미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이쪽이 좀 밝아요. 그러니까 이춘호 목사님 여기에 좀 많이 좀 이렇게 조언을 해주셔서 좀 그런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춘호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늦은 밤 우리 귀한 사역자들 또 우리 캐노시스 영성원 계약공동체 식구들 모이게 하시고 또 길동 목사님의 재연의 과정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불가능에 도전할 것 같고 도무지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좀 실현될 수 없는 일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길동 목사님을 통해서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이 하나님을 저희는 신뢰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캐노시스 영성원 가운데 이 계약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계약 공동체를 실현키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떤 길을 놓고 지금까지 고민하고 또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끝까지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게 하시고 또 포기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미약하지만 저희들 함께 뜻 모아 또 기도하고 또 길동 목사님 하시는 일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저희들의 마음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네. 자, 안녕히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계속 춥네요. 감사합니다. 추위 속에다 건강하세요.